안녕하세요. 보배교회 초등부 친구들, 11월 27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당당하게 살아요라는 말씀으로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 슬픔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슬픔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등장하는 또 다른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맞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누가 여기 앉아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어딘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시대 때 유대인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시대, 페르시아의 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여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이 왕궁 궁전 앞에서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울고 있느냐면 이 왕궁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궁의 높은 관리직에 있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느 날 그보다 높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만이 이때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여서 사실상 왕궁에서 2인자냐 3인자냐 할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다. 모두 내가 나오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 절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면 이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는요,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나서 모르드게에게 물어봅니다. 넌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절하지 않고 그렇게 꼿꼿이 서 있냐? 내가 절하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난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만은요, 이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 왕의 규칙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반진 도장이 있는데, 이걸로 도장을 쾅 찍으면은 어떤 왕의 명령서든지 왕도 그 명령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서 왕위를 위협하는 민족들이 종종 있어 왔고, 또 유대인들은 가끔 말썽을 일으키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만은 이 왕에게 찾아가서,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라는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은 그 신만 유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꾸만 이 페르시아 왕권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 다 죽여버립시다. 12월 13일에 이 유대인을,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라는 명령만 도장 찍어 주십시오. 왕은 하만을 신뢰했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장을 찍어줬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12월 13일이 되기 전까지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 주변의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피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감춰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가 왜 왕궁에서 울고 있었냐면, 사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비에게 부탁하면 살 수 있겠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사촌 오빠이기도 하고, 에스더는 고아였을 때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염려해주고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와스디 왕비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와스디의 미모를 뽐내고 싶어서 오라고 했더니 그 왕비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이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여러 민족 중에서 평등하게 뽑았는지, 왜 어떻게 뽑았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이 왕비 이 후보에 출전해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이라고 써있죠. 모르드게는요, 혹여라도 에스더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숨긴 거죠. 왕이 굳이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왕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유대인이라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왕비였던 에스더가 지금 유대인들은 모두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명령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요구를 받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왕비로서 왕에게 나아가 부탁을 해주십시오. 이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페르시아에는 법이 있어서 왕이 도장으로 찍은 명령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먼저 금규를 내게 내밀면서 내가 소원이 뭔지 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요구를 먼저 하면 이것이 왕에게 대한 나쁜 모략으로 생각되어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왕비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대비하여서 왕비가 되도록 하신 것은 아닐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는 구원하실 거다. 근데 네가 여기에 우리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의 집안은 오히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우리 모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서 요구하려는 그때에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왕이 먼저 이렇게 금규를 내밀면서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굽히지 않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된 것도,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금규를 내밀어 주어서 소원을 들어주도록 한 것도 모두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가 잔치를 베풀 건데 왕의 신하 하만을 데리고 와서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일 보자 하고 그 잔치에 왔더니 네가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또 이러는 거야. 내일 또 잔치를 할 테니까 그때 또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왕이 그 다음 날에도 하만을 데리고 왔는데 하만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 왕과 함께 이 잔치에 초대받은 거 보니까 내가 왕비의 사랑도 인정도 받고 있구나.
왕의 인정도 받고 있구나. 역시 난 왕의 2인자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사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다 12월 13일에 죽으라고 명령서에 도장이 찍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왕이 데리고 온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그때 분노하면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감히 왕비가 유대인인데 그걸 알고도 저렇게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서를 찍으라고 나를 꼬드겨? 이 명령서를 당장에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만 사형해가지고 하만을 처단하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다시 명령을 주어서 혹시라도 유대인들 중에 만약에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칼을 들고 나서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다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도록 권한을 내려줬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서를 듣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검을 들고 싸워서라도 그들을 로부터 방어하고 이기라라고 어떻게 보면 내전 국가 안에서 내부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으니 유대인들이여 자기 목숨을 지켜라라고 청을 들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만처럼 악한 계략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나라라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긴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덕을 말하고 다니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하게 살 거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 행동하면 지금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가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나쁘게 혹은 안 좋게 생각하거나 놀린 적이 있었나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자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려고만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알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항상 옳은 행동들을 하려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에스더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